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장 전체를 살펴보고 8장으로 갑니다. 앞에 전부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못 들었다면 이 마지막 부분이라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7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진다라고 말했습니다. 1절로 6절까지는 율법의 요구의 소리가 이미 벗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나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기능은 살아서 우리 속에서 죄를 드러나게 하고, 7절로 14절 죄인을 드러나게 하고, 15절로 20절 그런가 하면 이 율법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갈등이 할 줄 알고 자신의 영적인 공고함과 피곤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살펴보고 이제 7장을 끝내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장 전체의 그림들이 그려지고 이 말씀이 깊이 깨달아져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에 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종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여시며 귀를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 1절로 6절까지 우리가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육신으로 육성으로 지은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셨다. 이걸 한 단어로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책임에 대해서 벗어난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는 지어요. 그러나 책임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지어야겠습니까? 아니요. 또 다른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이렇게, 자, 4절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요. 죄의 책임을 면해 주신 이후에요. 이제 우리는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들로 정말 여러분 누군가의 영적인 도전을 주고 누군가에게 눈이 떠지게 하고 귀가 열리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디도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옵니다. 제가 과거에 전도사 때 참 하나님의 지금 생각해도 그 시절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지금도 만나는 분들이 그때 전사님 때 참 제일 우리 교회 생기고 제일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좀 가장이겠죠. 그런데 제가 신학교 와서 첫 번째 선교를 가서 서거차도에 가서 지금 생각나는 것은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했을까? 설교를 너무 죽을 썼던 기억이 나요. 그러나 그때는 너무 순수했던 때죠. 그런데 그 설교 듣고 지금 목사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7명이죠. 그런 분들이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저도 새롭게 되기 원하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는 열매를 맺으세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에 기능이 있어요. 먼저는 죄를 드러나게 해요. 7절로 14절입니다. 율법은 절대 죄가 아니에요. 12절, 율법은 어떤 겁니까?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죄를 알게 하고 죄의 무서움을 알게 하고 죄가 우리 속에 8절 온갖 더럽고 탐심 가득한 걸로 채워놓잖아요. 이걸 비우도록, 이걸 씻어내도록 거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 온갖 탐심들을 다 씻을 수 있는 길로 이끌어가는 것,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이끌어가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아멘.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죄와 죄의 무서움과 우리를 철저하게 그 죄 아래에서 죽이는 사망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간다는 거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갈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죄만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또 뭘 드러냅니까? 죄인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15절로 20절,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성령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영화로운 모습 가면서 이제 강해질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짓는 죄 그 사람은 안 짓는 분들이 있죠. 왜? 그 사람은 그만큼 성장한 겁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이 이 법 아래 매이는 거지,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은 이 법 아래 매이지 않습니다. 미국 법이 다르고 한국 법이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잖아요. 미얀마 법이 또 달라지고, 저렇게 나쁜 지도자를 세우면 그 개헌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법을 바꾸고 가는 나라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서고,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 법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그 법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을 반드시 세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이런 것 막 행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때로 우리가 죄가 나를 사로잡는 것 이런 거 보잖아요. 그것이 정상적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의 영은 샘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의 육체는 새로워질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피곤하고 곤고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있다라고 21절부터 25절에 얘기했죠.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것이 있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영적인 삶에서 우리가 지금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지만 곤고함을 느낍니까? 그 사람 행복해야 됩니다. 나는 곤고하고 나는 피곤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 잘못해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쓰이고, 근데 여러분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온갖 죄를 저질러도 당당하고 떳떳하고, 여러분 우리가 권력만 가지고 돈만 많이 가지면 그 답니까? 나는 그 땅 모릅니다. 나는 그 돈 모릅니다. 그러면 그게 정말 그런가요? 세상은 나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이코패스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적인 사이코패스가 되면 안 돼요. 무감각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자원은 영적인 자원이에요. 인적 자원 중에도 영적인 자원입니다. 곤고함을 아는 사람, 즐거움을, 영적인 즐거움을 아는 사람,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고 내 안에 거듭난 속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겉사람 또한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싸울 때 어느 쪽이 이겨야 됩니까? 예? 속사람이 이겨야 됩니다. 그 이기는 법들이 이제 8장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내 속에 속사람과 내 속에 또 악한 것이 있지만, 때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그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이쪽에 더 우리가 마음을 두고 시간을 두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를 잘 진단해 보세요.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잡니까? 아침 8시에 우리가 출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5시쯤 일어나나요? 6시쯤 일어나요? 온종일 내 마음이 어느 편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직장을 가고 사람을 만나고 사업을 하고, 그런 분들은 저녁에 잠들 때 평안한 잠이 있을 거예요. 이제는 꿈자리도 사납고 온통 24시간 삶이 육의 법에 속해 있다면 우리에게 평안한 잠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두 가지가 있는 건 정상이에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가고 1년, 예수 믿고 1년, 2년 가면서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져 갈 겁니다. 거울을 보세요. 이제는 화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겉사람은 다 그런 겁니다.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질 겁니다. 이런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육성도, 율법도, 사람도, 세상도, 사탄도, 죄와 사망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림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드는 자들이고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우리 가운데서는 모든 흑암과 모든 악한 영들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다. 온 영과 온 마음과 온 육체는 치유되며 회복될지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간증을 나누시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8장으로 들어갑니다. 8장은 로마서의 꽃입니다. 왜냐?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게 바로 8장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로마서 중에서 이 8장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